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가르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목사를 가르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를 가르쳐요. 그만큼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자칫 잘못해서 어떤 편견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나사렛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왜 이 포틀랜드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에 대한 편견,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에 대한 편견, 목사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편견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럴 때에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편견을 극복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왜 나사렛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것은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58절이죠. 58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아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믿었을까? 저는요, 그 이유가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옆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나도 같이 덩달아서 안 믿은 거예요. 응?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믿으니까 뭐 예수 안 믿고도 잘만 살더라,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더라. 이 다수의 유혹, 다수의 선택, 다수가 선택한 어떤 그 삶,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거기에 나도 덩달아서 따라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수가 꼭 진리는 아닙니다. 다수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게 꼭 맞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맞다고 하는 것이 틀리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으려면 오늘 밤새도록 들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만 들을게요. 1542년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컬럼버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이 홀로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에 오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렸잖아요. 컬럼버스가 옳았단 말이죠. 1610년에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 자,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지구는 가만히 있고 지구 둘레를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갈릴레오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지구가 움직인다.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갈릴레오를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는 종교재판에 회부합니다. 그를 위협합니다. 가족들을 위협합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거기다 사인을 하고 나와요. 자, 법정에서 풀려나오면서 법정 문 밖에 딱 나와서 옆에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아서 중얼중얼 외친 소리, 유명한 소리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주 재미있는 역사적인 글이 하나 있습니다. 1842년에 말이지요. 이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서 그 지역에 가장 많이 배우신 의사분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모여서 위대한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1842년에. 그 결정이 뭐냐면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류마티스와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더운 물로 목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폐렴 걸릴 수 있대요.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이상한 그런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진리라고 믿었어요. 펜실베니아 주 일대 그리고 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무려 3년여 동안 더운 물로 목욕을 하지 못했습니다. 1842년. 이게 이제 3년 뒤에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은 아주 그 많이 배운 의사 선생님들의 그 모임에서 내린 결정이 틀린 거죠. 여러분, 다수가 틀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그러나 그 길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내가 확신한 진리, 내가 체험한 진리,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길로 가니까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길로만 해. 그 길로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저는요, 그 대답이 너무도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너무 간단한 대답, 너무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너무도 당연한 대답. 뭐냐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죠. 왜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 왜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느냐? 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기심에서 좀 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편견 때문이다. 믿지 않아. 자, 이 말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정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도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이 땅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만드신 땅, 자기가 선택한 땅, 자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모른 척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던지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